오늘은 부활 이후 두 번째 도미노 이펙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코로나19 시대가 지나가는 우리 사회에 많은 부분의 변화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개인의 생활, 사회생활,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조직과 단체의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후유증으로 무너지는 것도 있고 약해서 스스로 침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곳은 또 어떤 분들은 그 후유증을 견뎌내고 살아나서 회복하고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오히려 기존의 높이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회복력으로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겨내는 힘이 강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아현영문이 회복 탄력성이 강한 교회, 우리 강한 성도님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회복의 탄력성이 발휘되는 순간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뭔가 모멘텀이 있다고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 안 했는데 우리 지난 4월 8일 날 결혼한 우리 이소로 신랑이 와 있습니다. 신부는 어디 있습니까? 주일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이소로 군, 신부 신예람 양이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그동안 신혼여행 겸 일도 하면서 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면 축복의 박수 치겠습니다. 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따라옵니다. 네. 이런 순간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있을 때 발생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한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특별해 보이고 나름대로 자신감도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겪으면서 도망치는 자신의 모습,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하는 의식 때문에 무기력한 존재로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와서 달라지는 거예요. 변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은 실패자였어요. 도망자, 비겁한 배신자들이었지만은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두려움도 사라지고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변화된 사람들이 됐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 것입니까?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과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믿음으로 회복 탄력성으로 이전보다 더 높이 뛰어오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 제자들이 변화되어진 거죠. 그 순간이 뭐냐? 변화의 전환점이 딱 찍히는 거예요. 흔히 이거를 터닝 포인트라고도 합니다만, 이 변화의 전환점이 찍혀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변화의 시작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성도의 신앙이 언제 변화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를 믿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때 성도의 신앙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언제 새 삶의 기쁨과 감격으로 변화되어지는가? 하나님 나라를 믿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도의 가장 큰 특징과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도덕성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윤리성, 인격성, 물론 성도라면은 이런 것도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주체는 아닙니다. 이것은 어떠한 주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의 현상들의 일부분들이죠. 그 변화의 핵심 주체는 뭐냐면 힘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면 성도는, 사람은 변화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수많은 이야기,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얼마나 아팠는지, 장자국이 찔릴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채찍에 맞을 때 얼마나 쓰라렸는지,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제자들의 부족함을 책망하며 다시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부활이나 회당장 야이로 딸의 부활이라든가 나사로의 부활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부활을 온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세히 듣고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발휘되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 제자들의 세계관과 모든 관심의 목적은 이 땅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듣고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관점이 달라지고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변화의 전환점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믿고 알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풍성히 이루어질 때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과 함께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과 함께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건물이기 이전에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교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아현영문, 아현교회라는 데는 교회의 공동체인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되고 존재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교회에 속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1차적인 존재의 이유는 뭐냐? 왜 우리 아현영문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있기에 존재해야 되고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에게 집중했어요. 예수님은 남자냐 여자냐, 바리새인이냐 이방인이냐, 아이냐 어른이냐, 노예이냐 자유이냐, 절대로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죄인이냐 아니냐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집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세군도 윌리엄 부스가 사람에게 집중하며 시작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많은 중독자들로 인해서 거리에서 불황자로 살면서 그들의 옷이 더러워지고 그들의 몸이 더러워지고 그들의 생활이 더러워져서 그들의 더러움과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집중할 때에 윌리엄 부스의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불이 일어날 때에 거기에서부터 구세군의 사명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헨드릭 크레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본질적 주체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적 주체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냉동된 자산이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정립하고, 저와 여러분이 내 옆에 있는 사람,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 이 자리에 없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불행한 삶 가운데 망가져 있지만 여전히 사람으로 남아있는 그들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새로이 정립하여 그들의 냉동된 자산을 일깨워 활동하는 자산으로 변화시킬 때 교회는 비로소 그 사회에 진리의 빛을 비추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아연 영문이 정말로 변화의 전환점을 찍고 다시 회복하는 달력성으로 살아나는 교회로 부흥하는 증거는 뭐냐 하면, 내 옆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냉동된 존재로 있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를 녹이고 살려내어 활동하는 영혼으로, 활동하는 존재, 진짜 사람으로 세워갈 때 그것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오히려 살아있다가 교회 오면 냉동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세요. 냉동인간인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아니죠? 냉동된 자산, 섬뜩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영혼들, 죽어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람인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임하면, 영생의 기쁨과 진리의 깨달음으로 변화가 된다면 그들은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어둠과 죄악에 갇힌 채 지옥의 입장만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아니라 회복 탄력성으로 다시 살아나는 영적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생명을 얻은 영혼들로, 사람들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아연 영문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을 원합니다. 더 나은 세상. 지금도 너무 좋은데 우리는 뭐예요? 더 나은 세상을 원해요. 여기서 더 나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과연 여러분, 어떤 세상일까요? 인류의 역사는 이런 욕구에 충실하며 영과 노력을 거듭해서 지금까지 발전을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류의 역사가 최고의 기술과 문화와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죄악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더 나은 세상이라면 죄악이 점점 없어지는 세상이 진짜 더 나은 세상인데, 우리는 냉장고가 더 좋아지는 게 더 나은 세상인 줄 알아요? 세탁기가 더 좋아지는 게 더 나은 세상인 줄 알아요? 에어컨이 더 좋아지는 게 더 나은 세상인 줄 알아요? 더 좋은 차가 나오면 더 나은 세상인 줄 알아요? No! 진짜 더 나은 세상, 우리가 바라보는 더 나은 세상은 죄악이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죄인이 변하여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 방송에서 AI,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이 이제 이건 개발을 멈춰야 된다라는 지금 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최소한 6개월만이라도 AI, 인공지능의 개발을 스탑하자,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경험해 봤거든요. 더 나은 세상으로 생각하여서 정보와 기술과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면 낼수록 그것이 인간의 편리만을 위해 더 좋은 방향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죄악을 만들어내고 불행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6개월만이라도 좀 멈추자, 이거 AI 이거 잘못 만들면 인류의 재앙이 될 것이다. 그런데 또 어떤 과학자들은 그건 아니다, 계속 개발하면서 이런 AI가 악한 일, 죄 짓는 일, 이런 불행한 일에 사용되지 않도록 뭔가 예방을 해가면서 만들어면 된다, 뭐 이런 과학자들도 있습니다만, 더 나은 세상을 향하여 가고자 하지만 인류는 더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교회의 중요성은 1000번, 100번, 억만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변화는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지만은 진짜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의 변화는 오늘 여기,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부터 변화의 전환점을 찍고 우리는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건물의 크기나 인원수가 아니에요. 변화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냐?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변화와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교회냐?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구석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구석은 교회에도 이 변화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7번,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새로 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임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새로 나는 것, 변화되어지는 것, 거듭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변화의 전환점을 찍고 회복 탄력성으로 일어나는 붕괴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아현영문에 이런 변화의 전환점을 찍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변화의 역사들이 아현영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나? 네, 순간 다시 한번 물을 테니까 확실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변화의 전환점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억지로 대답한 거 아니죠?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최성혁 성도님이 변화의 전환점을 찍고 놀랍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최성혁 성도님의 과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엄청 험악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최성혁 성도님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미 구약은 필사를 다 마쳤습니다. 구약이 아니라 신약을 마쳤나요? 신약은 마쳤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구약을 지금 시작해서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굽기에 들어갔습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저분이 즐겨하던 담배와 마약을 다 끊었습니다. 술도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싫어합니다. 이 가운데 그런 변화가 이루어진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담임사가는 변화될 부분이 없을까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담임상은 더 이상 변화할 부분이 없을 만큼 완벽합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 이종선 당장님은 간신히 믿습니다. 나머지는 속으로 안 믿습니다. 저도 압니다. 이 인간이 얼마나 더 변해야 되는지.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죠. 변화의 전환점을 찍어 나가다 보면은 그 점이 나중에 이어서 그림이 되다 보면은 여러분, 아직은 저의 그림이 미완성이지만 주님 오시는 날 저의 변화의 전환점을 선으로 이어 강정길의 그림은 명장으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인들과 운영인들과 모든 아사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변화의 전환점이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되어지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날까지 우리는 점을 찍어 나가야 돼요. 점 빼러 다니지 말고 점을 좀 찍어봐요. 변화의 전환점을. 할렐루야. 부활 이후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부활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죠? 제자들은 사명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도 되는 일이 있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죠. 좀 미뤄도 되는 일도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일들은 반드시 해야만 돼.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어진 명령에 순종해야 돼. 그것이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는 세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가르치는 모든 걸 지키게 하라. 주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 위임하신 사명이죠.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제자들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어서 이런 위임을 하셨을까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누구 하나 사회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과연 이 제자들의 그런 능력과 자격이 있어서 주셨을까? 아니면 너무나 비현실적인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희망 고문처럼 꿈만 심어주신 것이 아닐까? 제가 최근에 그 Do It이라고 하는 책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도미노 이펙트라는 재밌는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는 자신보다 1.5배 크고 무거운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넘어질 때 1.5배 되는 걸 넘어뜨리는 거죠. 1.5배씩 커지는 도미노를 연속해서 세우게 되면 어마어마한 이펙트가, 즉 효과가, 힘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직접 실험하고 증명하는 영상이 있는데, 해당 영상 속 첫 번째 도미노는 핀셋으로 들어야 할 만큼 작은 5mm의 크기의 도미노. 5mm 1cm도 안 돼요. 5mm. 그런데 이것이 1.5배씩 커지는 거죠. 그래서 13번째에는 어떤 도미노가 넘어지냐면 이 5mm였는데 13번째 가니까 1m 크기 45kg의 도미노가 넘어지는 거예요. 13번째. 그리고 나서 이 도미노가 계속 쓰러지다 보면은 29번째 가면 1.5배씩 계속 힘이 더해져서 29번째 가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크기의 도미노가 넘어지는 거예요. 29번째. 그리고 그 실험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51번째 가서는 무려 에베레스트 산 크기의 도미노가 넘어진다는 거죠. 5mm에서 시작해가지고 51번째 가면은 에베레스트 산 크기의 도미노가
넘어진다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부활한, 내가 부활한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 개개인은 5mm에 1cm도 안 되는 5mm의 작은 도미노와 같은 존재들,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로부터 시작된 복음 전파는 오늘날 에베레스트 산을 수백 개 합쳐도 비교할 수 없을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몇백 명이 되었지만 그 가운데 120명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임재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졌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충만하지 못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제 안에 항상 갖고 있는 갈등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좀 충만히 주세요. 그래서 이 손을 얹으면 좀 암병도 좀 싹 사라지고, 신봉준 목사 같은 분이 30cm 안 잘라내고 제가 기도할 때 그냥 꽉 나왔으면은 그래서 그런 능력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여기 와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서 나갈 때 제 마음이 어때요? 아, 정말 이 손이 또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은근히 한번 얹어보면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나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함이 없구나. 이게 고민이에요, 고민.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 사랑하는 종아, 성령의 능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다. 내가 너한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가 권능을 받고 죽은 자를 살아나리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병이 낫는다 안 했습니다. 내가 안 한 말을 가지고 왜 네가 스스로 판단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만 되면 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전도팀, 특별히 공부 잘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목요 특공대, 이분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저도 이제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날 안 나가고 사무실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 준비해야지 이렇게 하고 안 나갔었어요. 근데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집회라 제가 또 못 나갑니다만, 갔다 와서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 특공대랑 같이 나갈 겁니다. 나갈 거예요. 나가면서 성령 충만, 성령 능력, 거기서 나는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모양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비록 내 자신이 5mm의 도미노 조각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내가 나가서 예수님 증거하다 보면은 13번째 크기의 1m의 도미노가 넘어지듯, 29번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넘어지듯, 사탄의 진이 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 에베레스트의 산 같은 것들이 무너지듯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에 소망을 갖고 나가서 전도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무너져갈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앞으로 없어질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전도가 사라진 교회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 전도 못하는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세관 아현영문의 아현영문의 승리는 전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거 부활 50days 50일 전도 명단 내라고 그랬는데,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내라고 막 했는데
두세 분만 내고 나머지는 다 그냥 가시더라. 안 적어온 거지. 저는 여러분에게 신사적으로 일주일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우리 약속했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할 때 들어먹자. 근데 여러분 중에 아직 이거를 안 갖고 오신 분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일부 예배를 보니까 여러분 남기숙사가는 저한테 그랬어요. 여보, 예배 시간에 반드시 쓰게 해야 돼. 그래야지 이분들 절대 안 갖고 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야 여러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다음에 적어서 집에서 적어서 갖고 올 거야. 나는 그 믿음을 가졌는데 역시 저의 믿음이 잘못됐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가시기 전에 써서 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안 쓰는 분은 못 가는 줄 알아요. 일부 예배 때 그걸 보고 되게 충격 먹었어요. 아, 이대로 가다가 내 집에 가서 마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꼭 저도 썼어요. 저도 썼어요. 전도 안 하는 교회 없어집니다. 전도 안 하는 성도 무너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도하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요한계시록 7개 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뭐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등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적은 능력. 여러분 여기서 적은 능력은 사람도 적어요, 재정도 적어요, 일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자원이 적어요. 그러면 큰 교회만 다 잘하냐? 아니란 얘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가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구세군 교회에 딱 맞는 필라델피아 교회구나. 우리 구세군 교회는 전국적으로 봐도 대형 교회들 막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작아요. 그래서 우리 구세군 교회 사관님들 중에는 항상 뭔가 위축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큰 교회에서 목회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저렇게 부흥할까? 뭐 부러워만 하고. 그래서 뭔가 대형 교회 해봅시다 했는데 대형 교회는 없어지고 대형 사고만 나오고 큰일 났어 지금.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대형 교회를 좋아한 게 아니라 빌라델피아 작지만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오히려 예수의 증인되는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구세군이 작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변화의 능력이 일어나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5mm의 작은 윌리엄 부스, 그분으로 시작하여서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구세군으로 부흥시켜 주신 하나님이 우리 구세군 아현 영문은 작다고 해도, 내가 나 같은 존재가 작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어느 종교님은 전도하다가 봉변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앞에서 전도하는 종교님이 그분을 그대로 보내드리더래요. 그래서 이 종교님이 우리 종교님이 왜 저분을 그냥 보내지?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가서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막 욕을 하면서 막 해가지고 너무 놀랬대요. 그래서 이 종교님이 앞에서 그냥 보낸 종교님은 영안이 밝아서 근데 나는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우리 종교님이 그래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느냐는 복이 있다고 그랬다. 여러분, 우리 종교님들이 그렇다고 저 또 전도 안 나갈 것 같아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믿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비록 작아도 언젠가는 작은 도미노 조각 같은 나로부터 시작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힘이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우리 가족의 구원을 막으려고 쌓아놓은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온 가족을 복음화시키고 내 형제 자매와 이웃을 복음화시키며 더 나아가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능력 충만, 예수 충만, 사랑 충만, 사명 충만, 전도 충만, 은혜 충만. 그래서 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우리 아현 영문을 통하여 계속해서 넓혀져 가고 부흥되어져 가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변화의 전환점을 찍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아현영문은 뭐 어떠한 변화, 전도하는 교회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현영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미션, 영혼구원의 미션 처치 사명 중심의 교회로 변화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로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이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